자,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한 가정사역연구소에서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를, 그 10가지 이유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 하면, 한마디로 부모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조사가 발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조사에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응답한 청소년은 14%밖에 되질 않았어요. 나머지 86%는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신에게 그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조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20대 중반 정도에 한 그 자매가 제 눈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대시를 해야 되잖아요. 대시를. 그래 이렇게 좀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 하나 안 하나,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는 권사님인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엄마의 위선적인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서, 교회에서는 권사 같은데 집에만 오면 완전히 그 마귀 같은 엄마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서, 동네 사람들하고는 싸워서 조금도 안 지는 그 엄마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맡고 있어요. 내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내 소중한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하며, 과연 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 삼손의 부모가 어떻게 저 아이를 길러야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자,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식이 기업이래요. 기업이 뭡니까? 하나의 그 사업체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주영 집사님이 주영 청가를 하잖아요. 그 주영 청가가 더 세워져 가기를 원해요? 더 세워져 가기를 원해요? 그 기업이 더 세워져 가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것을 세워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게 기업을 키워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란 말입니다. 과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란 말입니다. 어떻게 잘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상급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얻는 기쁨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여러분들에게 과제 덩어리, 숙제 덩어리입니까? 아니면 정말 키우면 키울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상급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하던,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하나만 주세요 통곡하며 기도하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죠. 1절 2절을 보면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였고, 그 엘가나에게는 불행하게도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이때 당시 여인의 복은 다산이란 말입니다. 많이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이게 괴로움이란 말입니다. 고통이란 말입니다. 더 심한 말로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괴로운데, 이 분인나가 여기서 또 성경에 뭐라고 해요? 적수라 그래요. 적수. 적으로 생각하고 또 한나를 완전히
대적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애를 낳지 못해서 당하는 고통과 그 분인나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격분시켜서 괴롭게 하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놈의 분인나가 그 한나를 분이 나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분이 나라는 여인이 못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울고 먹자. 꼭 격분시키는 데가 있어요. 막 분노가 막 끓어오르게 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꼭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이 목사의 가정에서도요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냐 하면 꼭 설교 준비하려고 할 때, 그래서 막 집중하려고 할 때,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그런 영적 전쟁이 토요일날 목사에게는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경건하게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그래서 마음 갖다가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토요일 저녁부터 마음을 정말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그냥 원치 않는 그러한 그 싸움들이, 원치 않는 문제들이 막 터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 그런데 분인나가 고의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려고만 하면 그를 격분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요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자식을 얻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위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위대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한나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뭐니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학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를 구박하는 분인나,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가 하는 여자가 저렇게 못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전년체가 봐도 너무 못됐으니까 하나님 전년을 죽여주시옵소서,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한마디도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우리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는 기도였음을.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가 힘들면 힘들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누구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정말 기도의 사람이 어디서 드러나는 겁니까? 이럴 때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괴로울 때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숨어드는 모습이 아니라, 괴로울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아이를 선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한나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집사님한테 마이크 좀 줘요. 아, 나오잖아요. 이때 물을 안 마시면 제 목이 상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서러워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원통해서 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의미는 별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회하며 흘리는 눈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기도라는 사실을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뭐라고요? 안식이라고요. 빛으로 인도하리. 결국 기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빛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이렇게 검단중앙교회를 다녀와 보고 송전교회를 이렇게 다녀와 보지만 세상의 특징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게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 날 한 교회를 더 이렇게 다녀와 보기를 원하는데 그 교회의 특징도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래 뭐 정말 뭐 간절하게 기도하지 말자고 해도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간절한 거예요.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기도가 뜨거워서 성도들의 기도가 뜨거운 게 아니라 성도들 자체가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가 살아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교회들을 저에게 추천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 고통, 그 고난,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있다고요? 기도로 돌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였단 말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뚜렷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지금 한나가 왜 자식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이 돼서요? 괴로워서요? 아니요.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이 자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제 젖을 떼고 그 젖을 떼자마자 이제 제사를 지내러 올라가서 그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고 돌아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자식이지만 멀리서 지켜만 봐야 됩니다. 소중한 내 자식이지만 품에 안을 수도 없단 말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옷을 만들어 올라가지만 자기가 옷을 벗기고 입혀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맡기고 오면서 좀 입혀주십시오. 그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게 될 때 가정을 보면 참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하고 완전 나 술 취한 거 아닙니다. 기도 중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쪽팔려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말 한마디 딱 붙잡고 얼굴에 근심이 없었단 말입니다. 믿음이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었어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그 한나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세요. 늘 그렇게 그 사무엘을 잘 섬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제 누가 감동을 받나 하면 엘리 제사장이 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의 입이 저절로 영빨이 없는
그 엘리제사장의 입이 또 열려 축복을 합니다. 2장 20절 말씀 보면 이 아들을 대신할 후사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멘을 합니다. 2장 21절에 보니까 그 뒤로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완전히 태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려놓을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은 더 놀랍게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머니 한나가 자신의 남편과 함께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헌화식의 한 장면이란 말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말입니다. 소중한 자신들의 자녀를 가문을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바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업가가 되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하는 그러한 그 자녀로 그 성장시키는 훌륭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그래서 나라의 역사를 위해 그 자식을 바치는 위대한 그러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행복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소중한 자녀를 지금 한나는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큰 기쁨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의 청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무엘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가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며 소원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사무엘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참 자식을 맡긴다, 이제 성장했으니까 이제 다 알아서 잘 커갈 것이다, 이렇게 마음 놓고 사는 부모가 몇이나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 갔어요. 몇 살 때 갔냐 하면 27살에 갔어요. 그러면 괜찮은 나이잖아요. 그죠? 클 만큼 컸어요? 27에 미국 갔다고요. 클 만큼 컸어요? 클 만큼 컸어요. 근데요, 저 딱 보내놓고 아버지 어머니 2주 만에 오셨어요. 이놈이 미국 땅에서 잘 적응하나 못하나 이거 한번 보고 가시려고 세상에 오시는데요, 마치 이민 오시는 분 같이 오셔갖고요, 세간에서 얼마나 세상에 수치를 당하면서 조사를 당하셨는지 바리바리 싸갖고 오셨어요. 자식이 좋아하는 거라면 다 싸갖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만큼 자식은 밖에 내놓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외아들을 외국에, 이제 미국에 유학 보낸 그 엄마가 자식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전화를 받으면서 그 톤이 맑으면, 엄마, 하이, 잘 지내? 나 잘 지낼 테니까 엄마도 잘 지내. 그러면 엄마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놈의 자식이 엄마를 알면서도 그날 자기가 좀 기분이 안 좋고 불편하고 그러면, 엄마, 나 기분 안 좋아, 끊어! 이래버리면 엄마가 하루 종일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맡기지 않고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아이의 손을 붙들어주지 않고는, 이 아이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의 그 어떤 노력도 어떤 축복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축복하며 키울 수밖에 없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 결론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도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지명이가 어렸을 때 이게 무슨 하여튼 막 피똥을 계속해서 싸대는 거예요. 이게 건나무 그 목사님 딸도 이렇게 걸려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막 그 헌혈증 막 걷었던 적 있죠. 근데 우리는 그때 그게 그런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애 같아서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 아이가 세상에 병원에 들어갔어도 막 계속해서 피똥을 싸는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단지 기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입시장에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뭐밖에 할 수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군에 입대하는데 엄마 이제 가, 눈물로 이별을 하는데 그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거,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기도밖에. 하나님, 이제 이 21개월을, 23개월을, 하나님 이 3년 6개월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언젠가는 이 땅에 남겨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갈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기는 것,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아이를 맡기는 것 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더란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 수모를 당하다가 하나 얻은 자식인데 그 하나 얻은 자식을 이제 서원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근데 서원을 했다고 드리기가 쉽습니까? 우연히 하나님께서 내놔 이러면 박숙자 집사님은 아이고 키워보니까 이놈 왼수 같은데 하나님 잘 됐어요, 아이고 얼른 데려가세요, 이럴 수 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잖아요. 일부에도요, 세상에 종원이가 이제 청년이잖아요. 30대가 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임정희 집사님이 지금 바라봐도 사랑스럽대요. 그때 일부 때 저희 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엄마 나도 사랑스러워요 그랬더니 삐지고 웃어요. 말이라고 묻냐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정말 그 아이를 조금이라도 내 곁에 두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세상적인 도움을 더 주고 싶은 게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한나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서원을 지키는 한나의 신앙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신앙 행위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나가 어떻게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까? 선물임을 알 때 드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선물로 인한 감사함이 넘쳐날 때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철저하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이임을 내가 조금 더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진정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들이 맞습니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넘치고 있습니까?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저도 생각이 있고 저도 좀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보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 말도 해보고 싶고 이럴 때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실수가 돼서
내 아이들의 그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장래를 묶는 올무가 되지는 않을까? 다시 그 경건의 옷을 추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자식들은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자식은 정말 복임을. 자식은 복임을.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왼수하고 사십니까? 아니, 표정들이 지금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자식은 복임을. 그렇잖아요. 정말 막 거칠게 행동하고 싶다가도 혹시라도 내 아들이 이 행동을 배우지는 않을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올무가 되지는 않을까? 거친 말을 하고 싶다가도 이 성격을 자식이 배우면 어떡할까 싶어. 또 다시 한번 경건의 옷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이건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자식은 저에게 주신 복이더란 말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정말 우리나라에도 큰 공로가 있지만 정말 그 나라에서도 참으로 많은 훈장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 해안에 쭉 가다 보면은요, 메가더 기념관이 있어요. 평생 그가 받았던 그 훈장들이 딱 진열되어 있는데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수많은 훈장을 받았지만 내 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분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가정의 상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선물을 볼 때마다 늘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지, 하나님께 바쳐야지 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고 있습니까? 자식이 많지 않습니다. 둘밖에 없는데 한 자식은 그래도 순종의 영이 흐릅니다. 그냥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자기가 하고 싶다가도 자기 걸 포기하고 엄마의 말을 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저를 닮아서 개성이 뚜렷합니다. 정말 개성입니다. 개 같은 성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저를 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의 작품을 서서히 빚어가셨던 것처럼 그 개성이 강한 그 아들도 엄마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저도 올려드리기만 하면, 제 아내도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빚어가시리라. 이 믿음이 제 안에 정말 충만 넘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소유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면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말로는, 기도로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면서도 끝내 내 작품을 만들어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 작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아이의 개성을 무시해버린단 말입니다. 그 아이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마저도 무시해버린단 말입니다. 끝내 부모의 뜻, 부모의 생각, 부모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통로로 쓰려고 하더란 말입니다. 얘야, 내가 이루지 못한 큰 뜻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우리 가문의 위대한 뜻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발전하면 아버지가 그놈 때문에 억울해서 못 살았단다. 반드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다오. 아이를 향한 욕심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소유의식이 강한 사람은, 내 새끼다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청지기적 시각을 가질 때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 이 아이를 맡기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만들어 주시고 형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한 아이로 성장시켰습니다. 한나는 이 아이를 결국 순종하는 아이로 성장을 시키더란 말입니다. 자, 안주영 집사님 막내가 몇 살이에요? 5살? 예? 말 잘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말 잘 들어요? 아, 그럼 왜, 아이, 솔직히, 그럼 왜 웃어요? 말 잘 들으면. 다시 물어요. 말을 잘 들어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잘 들어요? 감사하네요. 참 감사하네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몇 살 때 이 일이 진행된 거냐면 젖을 떼자마자. 그러면 박숙자 집사님은 유연이를 몇 살 때 젖을 뗐어요? 2살? 1살? 돌 지나고요? 끝? 어이고,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떼버렸네. 어이고, 보통 이 독자 아이들은 젖을 오래 먹이는 그러한 아이도 있죠. 길게 먹이면 몇 살까지 먹이나요? 김길성 권사님 들어본 게 몇 살까지 젖 먹였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빨리 크게요. 2살? 그래요? 우리 이현영 권사님이 몇 살까지 젖 먹여봤다라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예? 3살이요? 학교 다닐 때까지? 아이고, 거긴 좀 심했다. 여하튼에 지금 한나는 작정이 뭐였냐 하면 젖을 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학자들은 4살 때다 5살 때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4살이다 5살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말을 합니까? 4살 그러면 때려 죽이고 싶은 4살. 진짜 말 안 듣는 때가 4살 때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뭐하니라? 경배하니라. 지금 4살이라고 해도 좋고 5살이라고 해도 좋고, 그래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6살, 7살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냐 하면, 지금 그 아이를 성전 앞에 딱 데려다 놓고, 아이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너를 구했지만 목적은 하나님께 너를 드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오늘이 그날이란다. 너는 오늘서부터 이 성전에서 살아야 된단다. 그러면 유연이가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기대할 수 있어요? 박숙자 집사님, 우리 안주영 집사님. 아니요? 말 잘 듣는다며요. 뭐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근데 오늘 한나는요,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요, 순종하는 아들로 성장시켰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3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뭔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자다 보니까 뭔가 음성이 들리는데 자기에게 말할 사람은 엘리밖에 없단 말입니다. 후다닥 달려갔더니 나는 안 불렀는데, 또 이렇게 들어가서 잘 나가니까 음성이 또 들려요. 후다닥 달려갔더니 나는 안 불렸는데, 영빨이 없는 엘리 제사장이 야, 이건 내가 부르는 건 아닌데 음성이 들린다면 하나님이 쟤를 부르시나 보다. 얘야,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7살이라고 해도 좋고 4살이라고 해도 좋고 5살짜리가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린 사무엘이 그 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어리지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했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로 그 한나가 성장시켰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내가 먼저 나의 모든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그 말의 영어가 트레인이에요. 트레이너,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헬스클럽에 가서 누군가를 이 트레이너가 가르칠 때 보면 저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다리가 너무 안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똑바로 세우세요. 이거를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이 트레이너란 말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너가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박명규 그 집사님이 골프를 남을 트레이너 시키려고 하면 먼저 본인이 트레이닝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트레이너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자녀를 잘 가르치려면 내가 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는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가정의 달 첫 시간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내 마음속에 새겨진 것들을, 그래서 훈련된 것들을 또 자녀들을 훈련시켜요. 이래야만 그 가정에서 사무엘 같은 위대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위대한 자녀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많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순종하는 부모가 되셔서 그 순종하는 부모 밑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성장되어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